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에서 10절까지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큰 비 피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위에도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중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충청, 전라, 경상도권엔 정말 많은 비가 내렸는데 특별히 7월 10일 수요일에 군산에는 1시간 동안 131.7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기상관 측 이래 1시간 동안 내린 비 중에 가장 많은 비였습니다. 강물은 삽시간에 불어올랐고 광택을 허물고 논과 밭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길도 덮어버렸고 그 물은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6명이 죽고 1명이 실종되었습니다. 그 희생된 영혼들과 또한 그 유족들 위해 주님의 위로하심을 빕니다. 뉴스보도를 통해서 그 이재민들이 진흙탕으로 가득해진 집안을 치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그 절망감과 그 아픔과 어려움은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린 그 피해 현장을 뉴스로 보면서 머릿속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런 집중호우가 이제 자주 내릴 텐데 반지하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 지역에 저런 비가 내린다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관계 당국은 대비를 하고 있을까? 혹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듣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후 재앙 시대를 맞아서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관계 기관들이 되길 바랍니다. 한 해 절반이 지나고 새로운 절반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새로운 시작인데 뭔가 희망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주변을 보면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2024년 하반기도 후반기도 경기 침체는 지속될 거고 장기화될 거라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경기가 회복될 만한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토 정상회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노리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 러시아는 하루 전날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우를 포함해서 5도시를 미사일로 폭격했습니다. 어린이 병원도 폭격당했습니다. 희생자가 30명 넘게 나왔습니다. 미국은 독일과 함께 더불어서 독일 지역에 러시아를 경계하기 위한 미사일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 중이고 팔레스타인은 휴전을 원하지만 이스라엘은 휴전을 원치 않습니다. 계속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자 지구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인들이 대다수입니다. 희생자들은. 그동안 지켜만 보던 이란이 이 전쟁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촉즉발의 위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올해 11월에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죠. 1, 2위 후보 간에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누가 되든지 미국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고 미국의 혼란은 세계의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만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나라의 전망도 역시 밝지 않습니다. 네. 그런 말이 있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나는 마을이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세계 최저입니다. 0.72. 젊은 사람들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소망을 품을 수 없습니다.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젊은이들이 자기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질 수 있을 때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대한민국은 부동산을 위해서 미래를 포기했구나. 뭔가 국민적 각성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번 오른 물가는 좀처럼 떨어질 줄 모릅니다. 다 오르죠. 우리 월급만 빼고. 근데 정말 문제는 경제도 사회도 국민들도 다 힘들어하는데 이 힘듦을 타개하고 이 불안정한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될 1차적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가장 큰 혼돈과 카오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소 정치인들 아닙니까? 서로 죽일 듯이 싸우지요. 그들 인해 우리 국민들은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딱 그 모습 같아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싸우는 엄마 아빠, 가정집의 아이들. 안정이라는 걸 느껴볼 수 없는 겁니다. 불안이 일상화된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불안정한 세상과 우리 사회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생각하면서 제가 떠올리고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유동하는 공포. 공포와 불안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액체처럼 사람들 사이를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회와 사회 사이를,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를, 세계와 세계 사이를 그 유동하는 공포가 떠다니고 있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이 유동하는 공포라는 이 용어는 세계적인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학자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정말 이 용어를 듣는 순간 딱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류는 근대에 이르러 종교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삶을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사회 안전장치들을 만드는 것이죠. 합리성과 이성을 가지고. 그런데 그런 많은 사회 안전장치들은 전쟁, 금융 붕괴,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재앙 앞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겪는 어려움은 인간이 만든 사회 안전장치를 통해 완전히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늘 불안하고 미래는 늘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불안과 불확실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었고 그 불안과 공포는 우리 자신을 작고 연약하게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우만은 이 유동하는 공포라는 말을 인간들로 하여금 더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 완벽하지 않다는 거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유동하는 공포 앞에서 불완전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그 문제를 우리 한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사회 전체가, 세계 전체가 협력하자라는 이야기가 바우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의 그리스, 코린토스 지역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는데 싸움이 많았어요. 온갖 것을 가지고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막 발생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자기들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때 바울은 에페소 지역에서 머물 때인데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써서 바울 선생님, 우리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될지 지침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고린도 전후서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많은 문제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다퉜던 문제 중에는 이것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성. 바울이 진짜 사도냐?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긴 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지 않냐? 그 우리는 12제자 중에 한 명을 따라야지 바울을 따르면 안 되지 않냐? 이런 말들이 생겼던 것이죠. 바울은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사도적 권위를 이용해서 그 적대자를 짓누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높이 평가할까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자기의 부족한 연약한 점을 꺼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 그 가시는 사탄의 하수인과 같은 것이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바울이 말한 그 가시가 무엇인가?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갖고 있었던 육체의 질병이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바울의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었을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육체적인 욕망일 수도 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것은 바울의 적대자다. 그런 것이 다 바울의 가시였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하거나 주목할 부분은 그 가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가시에 대한 바울의 이중적 설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어요. 그럼 그 가시는 무엇라고 호명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도구라고 표현하면 적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도구인데 바울은 그걸 뭐라고 명명했습니까?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굳이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온 그 가시를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인간이 살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궁핍함일 수도 있고 또 사랑하던 이의 상실,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나타나는 양상은 다양한데 그 어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음에 일으키는 현상은 똑같아요. 연약함,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연약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어려움과 그 어려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으키는 그 연약함은 사실은 양면성이 있어요.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주신 도구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은 사탄의 도구도 되는 것입니다.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힘들고 불편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것은 나의 몸과 정신을 지배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 할 때마다 나를 무릎 꿇립니다. 나의 연약함은
내게 거의 신과 같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에서 신과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하수인, 바울이 아무리 그 믿음의 전도자라 하더라도 이 사탄을 이기는 거 쉽지 않거든요. 바울은 자기 힘으로 몇 번 넘어보려 했죠. 근데 결국에 넘을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우리의 힘만으로 넘어서 보려고 해요. 근데 그 앞에서 자꾸 좌절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절망해요. 그리고 나 자신을 비하합니다. 나는 안 돼. 여러 번 해봤잖아. 또 안 될 거야. 그리고 간혹 이런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 연약함은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 힘듦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도피하고 싶어서 어떤 중독을 일으키는 것들에 우리가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쓰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관계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어려움과 아픔을 저가 헤아려주고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도와줘요. 그리고 저 사람과 나의 관계를 봤을 때 당연히 나를 살피고 도와야 되는데 안 돕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솟구치죠? 미움과 원망과 불평, 불만이 솟구칩니다. 그래서 막 말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럼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관계는 더 나빠지죠. 그런 것들이 계속 중첩되면 우리는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내 생 자체, 나는 왜 이런 삶밖에 살지 못하는 것인가 하고 자기 생 자체를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쯤 되면 그 어려운 일과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긴 그 연약함은 그것이 사탄의 하수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커다란 가시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찌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찔러대는 사탄의 하수인,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행스럽게 그 반대의 경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경우죠.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움과 그 어려움이 자기 안에 일으킨 연약함을 하나님이 주신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시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가시를 통해서 어떤 자리에 이른 겁니까? 겸손의 자리에 이른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 지금 이게 안타깝지만 내 기대와는 달랐지만 이게 지금 나야. 나는 연약해. 나에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 그걸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어렵지만.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긍정하고 인정하며 사는 사람은 다른 이의 연약함과 아픔도 헤아리며 살게 됩니다. 자기 힘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연약함을 안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도 나 마찬가지로 어려움 속에서 지금 연약해진 상황 가운데 있구나. 나에게 인생의 가시가 있듯이 저에게도 인생의 가시가 있구나. 저게 저 사람의 인생의 가시구나. 보이지 않던 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아픔과 연약함을 헤아리게 되니까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를 배려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연약함이
하나님이 주신 연약함인 것입니다. 또 간혹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은 이후에 오로지 강함만을 추구하느니,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그 어려움이 얼마나 아픈지, 또한 그 아픔을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기에 계속 자기를 강화하고 싶겠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본능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러한 이들 가운데 그 나타나는 양상이, 그 강함에 대한 추구가 다른 이에 대한 지배, 다른 이를 짓누르는 것으로 드러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강함은 옳지 않은 강함이죠. 그러한 강함에 대한 추구는 또 다른 이의 삶을 어려움과 고통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해진다. 이것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신앙의 세상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해진다. 여기서 앞에 나온 나는 강해지려고만 하는 나예요. 그런 내가 약해질 때 서로의 연약함을 헤아려 그 연약함을 이해해 줌으로 서로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우리예요. 두 번째 나는. 정리하면 혼자 강해지려고 하는 내가 연약해질 때 우리는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전혀 이해를 못하신 표정이신데 네. 이해하셨죠? 네. 이거 정말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핵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중에 최은영 소설가가 있습니다. 최은영 소설가는 내게 무해한 사람에서 자신은 강압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너무 싫어서 거기서 떠나서 살고 싶었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고요. 그 소설 뒤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의 행동은 아무도 해치지 않으리라 믿었다. 나는 무해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사람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몸으로 느꼈으니까. 그러나 그랬을까?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다. 오래도록 나는 그 사실을 곱씹었다. 의도의 유무를 떠나 해를 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나, 때때로 나조차도 놀랄 정도로 무심하고 잔인해질 수 있는 나. 나쁜 어른, 나쁜 작가가 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 쉽게 말고 어렵게, 편하게 말고 불편하게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을 겪어보았기에 남에게 그런 고통을 주지 않으며 살겠다 작정했던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고통을 주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슬픈 자각, 그러나 아주 건강한 자각, 이 자각이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이런 자각에 이르를 때 나의 편함, 그리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지 않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선 무해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많은 신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중에 하나의 신화를 얘기해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이래봬도 제주도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제주도를 좋아하는데 가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상에 얽매여 있으니까. 그래서 제주도가 가고 싶을 때마다 전 서점을 갔어요. 그때마다 제주도에 대한 책을 사서 모으고 읽다 보니까 제 서재에는 20권이 훨씬 넘는 제주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네, 뭐 관광 안내 이런 책들이 아니라요. 제주 문화와 역사에 대한 뭐 지질 이런 것들에 대한 책들입니다. 제주도의 신화 중에 제일 유명한 인물을 얘기하라면 그 설문대 할망이죠. 설문대 할망은 제주도를 만든 창조의 신인데 키가 어찌나 큰지 제주 바닷가에 들어가 서면 제주 바닷가가 무릎 정도밖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라산이 베개야. 그리고 성산 일출봉이 빨래통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한라산을 만들기 위해서 옆에 있는 흙들을 치마폭에 담아가지고 가져가다가 그만 흙덩어리가 뚝뚝 떨어진 거죠. 그게 한 360개 떨어졌는데 그게 제주의 오름이 된 것입니다. 예. 재밌죠? 예. 네, 제주에서는 그 신화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근본된 이야기를 풀어낸 이야기라는 의미에서 본풀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주 본풀이에는 12개의 본풀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12개의 본풀이의 주인공들은 절반 이상이 여성이에요. 제주도는 여성의 섬이니까. 근데 대부분의 영웅설화들이 그렇듯이 제주도 신화에 등장하는 여성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부모들에게 버려지는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들한테도 버림당하고. 그러나 정말 그런 어려움 속에서 환난고초를 겪는 가운데서도 발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자청비라고 하는 인물도 그 중에 하나인데 정말 그 영웅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똑같이 겪어요. 정말 그 귀한 집에 딸로 태어나서 귀하게 여김을 받다가 그만 어떤 일로 인해서 부모들이 자식을 내칩니다. 나가서 어렵게 살아요. 환난고초를 다 겪죠. 죽음의 위협도 여러 번 넘어서게 됩니다. 근데 그 어려운 중에도 이 자청비는 선행을 합니다. 그 공을 이루죠. 이 세상에서뿐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여기서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요. 그 하늘도룡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 도룡과 같이 부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데 그 하늘나라에서도 큰 공을 세웁니다. 그러자 하늘님이 자청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큰 공을 세웠으니 내가 이 하늘나라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땅의 부동산도 비싼데 하늘나라 부동산은 얼마나 귀할까요? 근데 그 말을 자청비가 듣고 정중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힙니다. 괜찮습니다. 하늘의 땅이라니요. 저에게 너무 과분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래도 무엇을 주길 원하신다면 저에게 5곡의 씨를 주십시오. 그 씨를 가지고 제가 저 땅에 내려가 저 너른 들판에 오곡이 자라게 하여서 인간들의 삶을 이롭게 만들겠습니다. 하늘님이 오곡의 씨앗을 주어 땅으로 내려보내는데 거기가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자청비는 제주의 농경을 관장하는 여신이 됩니다. 여기까지 전설 따라 삼천리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들려준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극악스럽고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봤기 때문에, 연약해져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헤아려 자기가 도울 수 있는 도움을 베풀며 사는 게 하늘의 뜻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소서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소서 작은 더위입니다. 작은 더위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지요. 장마도 시작되었습니다. 장마가 지나면 불볕더위와 열대야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참으로 견디기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이 소서절기에 눈에 심겨진 벼는 그 어느 때보다 자기를 키워나갑니다.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몸치를 키우고
위로 자신을 키워 올리는 것이죠. 가을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이죠. 저는 농사를 지은 경험도 있는데 어느 날 요맘때 논을 지나다가 정말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가는 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나도 저 벼처럼 어려움을 양분으로 삼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벼처럼 어려움을 양분 삼아서 쑥쑥 커가는 그런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어려움을 양분 삼아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생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냉정한 말 같지만 인생 자체가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우리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 고통이 힘든 거지만 자연스러운 거라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 고통은 우리에게 와서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도 있고, 그 고통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렸어요. 부디 어려움과 고통에 짓눌려 자신 또한 또 하나의 가시가 되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찌르며 살지 맙시다. 인간 모두가 어려움과 고통 앞에 작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서로의 어려움과 아픔을 헤아려 서로 도와주고 기댈 곳이 되어주며 삽시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이 소서절기에 논에 심겨진 벼처럼 어려움을 양분 삼아 자신을 키워 여러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 그것을 이 시대에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삽시다. 그렇게 사신 분이 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무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날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 아픈 다리를 서로 곁대면서 주님의 뒤를 힘차게 함께 더불어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반년이 시작되었으나 어둡게 앞날을 내다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발전과 진보를 이루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우리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금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거침과 폭력성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불완전하고 연약함과 같이 그 또한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헤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알기에 그의 기댈 곳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부디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과 고통에 짓눌려 또 하나의 가시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안 그래도 어려움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 또 하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더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들판의 푸른 생명들처럼 어려움을 양분 삼아 생명이 가득 담긴 열매를 맺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주님의 백성이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